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더 세밀하게 따지면 더 많지만 그냥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그런 역사관이죠. 두 번째는 직선적인 역사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런 것이 순환적인 역사라 얘기합니다. 이런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역사의 목적이라든지 역사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일종의 개인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삶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 또 오고, 그 다음 세상이 또 있고, 또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대 중국이나 인도나 그리스나 로마나 다 고대 신앙인들, 고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역사관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직선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생은 딱 한 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뭔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런 것을 또렷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대림절이 뭐냐면 주님이 임재하신 것, 임자잖아요. 임재할 때 임자, 기대할 때 대자 아니겠어요? 기다린다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임재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처음 200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처음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동시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면 어제까지가 2024년이고 오늘부터 2025년 새로운 날이 밝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교회력의 시작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수불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일수불퇴. 장기 뜨시면 다 아시는데, 장기를 딱 놓으면은 더 이상 물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일수불퇴라 그래요. 들고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러나 장기판에 다 놓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수불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한 번 살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기회는 없다. 이 삶이 처음이자 끝이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너무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재림신앙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림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재림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주님 고대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고대가? 오늘 시간이 되면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이 재림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희박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연구도 신천지가 들었으면서 힘들어지게 되더니만 또 재림신앙은 다민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재림신앙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림신앙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또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는데 이 날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이 큰 소리는 헬라 문학에 보면 이 단어가 의성어로 쓰였습니다. 어떤 의성어냐면은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또 이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불꽃 튀기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나타낼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큰 소리입니다. 청각적으로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떠나가고 하는 말은 지나간다, 천지가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나느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진다 그랬죠. 이 물질은 어떤 것을 이루는 기본 요소, 원소 또는 첫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우주를 이루는, 물질을 이루는 요소들이 네 가지 있다 그랬지요.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더 나아가면 이 전체,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해체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2000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한 200년 전에 얘기했어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양하게 온다 그러죠. 인구 폭발로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올 수도 있고 핵전쟁으로, 핵폭발로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어마무시한 대단한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반드시 주의 재림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도 얘기하십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 거처를 예배할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그곳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의 거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보고 살아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말씀하셨느냐?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즉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천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그리스도시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좀 이 땅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재림은 우리의 생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때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주의 재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 아니겠어요? 4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봐라, 예수님 안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4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말에 혹해서 마음이 동해서 같이 동조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잊지 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대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한 현재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하루 개념, 천년 개념 자체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시간대에 너희가 바라는 그런 기대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창조한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초월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다시 기억하도록 이렇게 서신서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앞에서는 재림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뒤에는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무리가 또 있느냐면, 재림이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올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이고, 뭐 20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 내 시대에 오겠어? 아이고, 내 죽고 나서 내 후손들 때는 올까 말까 아니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지금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의 속성이 또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배우자를 사랑한다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나 내 남편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 말씨로 나올 수도 있고 내 몸짓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흘러 넘치는 행위가 무엇이냐?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피조세계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볼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영원한 절망에, 영원한 패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 속성 중에 정의가 있잖아요. 공의로우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긴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세기경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부인하거나 재림을 지연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 주장을 하는 교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부인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예수의 재림은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부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부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분들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분이 있습니까? 재림을 왜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재림을 강조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방송국에서 와서 생방송했습니다. 보도진들 또 구경꾼들 몰려와 그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땡땡땡땡땡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리포터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휴거됐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창문 하나를 열고 중학생이, 흰옷 입은 중학생이 빼꼼히 내밀면서 휴거요? 아니요, 나도 안 믿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 웃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 그때. 근데 이 다윗 선교를 이끌어갔던 이장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미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93년에 출소를 해요. 출소하고 나서 또 새하늘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하시면서 2000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 책에 남기고 있어요. 이 재림을 왜곡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결같이 정말 성도들에게 먹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이 거의 70%는 이런 이 재림을 왜곡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재림 예수를 사칭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지요. 천북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장막성전의 유재열, 정명석, 영생교의 조희성, 신천지 이만희, 또 구은파, 여러분들 다 재림 예수를 사칭하는 분들이죠. 2000년에 이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 연구를 이 국제종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신교의 소종파들이 세 갈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계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신비주의, 두 번째는 종말론, 세 번째는 외국계 신흥 종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일간지에 한 2년 됐나요? 일간지에 전면으로 광고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중국에서 들어온 종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피어스 이 사람이 중국 가서 히터 쳐서 들어온 종교가 있는데 지금 그 활동하고 있더라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게 외국에서 들어온 신흥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계보 중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신비주의계거든요. 이 신비주의계를 보니까 한 6개 정도로 또 나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베레 아카데미의 귀신론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들이 있고, 그리고 직통 게시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박대선의 전도관 분파들이 있고, 그리고 장막성전 분파가 있고, 통일교 분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장막성전 분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계보들이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국제종교연구소에 관계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 계시고 또 재림 예수님이 지금 50명 정도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한 2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우리 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안상홍 정인회였거든요.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분이 냉면을 드시다가 급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통교단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면 이 안상홍 정인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냉면 급체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단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일어났거든요. 2015년 10월 9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그 재판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 교리나 교주에게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비판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 비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에 의해 무죄로 판명이 되었었어요.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 이 비판 못합니다. 종교 차별이 되거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도 못합니다.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냐?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 그러느냐? 이 종교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못하게 돼요. 헌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이 포괄적인 종교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사랑으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재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 올 것이다 생각할 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모하라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은 재촉하다, 빠르게 하다 하는 어떤 능동적인,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도래하기 빨리 당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계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 내가 너에게 가르친 기도를 항상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이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이 고백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외에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속 신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신앙을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성육신 신앙과 십자가 대속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확고하면 성육신 신앙이 확고해지고요, 대속신앙도 또렷해지고 부활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재림신앙이 약화되면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두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보니까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 육체는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불평, 원망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착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밝아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리칸 박사라는 분이 예일 대학교에 계셨던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즐거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새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알기워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곳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다려야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재림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